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있어야 저주가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이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열심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폴포트의 잘못된 열심이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틀러, 폴포트, 스탈린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열심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특심이 되어 수고했습니다. 특히 유다 족속,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유다 족속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할 족속이었지만 허름한 행색과 곰팡이 난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치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거짓말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 거주하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옆에 거주하는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을 인정하고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언약을 배반하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스탈린과 히틀러와 폴포트처럼 인종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라는 재해를 허락하셨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 백성들의 고통이 무척 컸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재난을 통하여 사울의 숨겨진 죄악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족속을 초청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시겠소? 이에 기브온 족속이 말합니다. 사울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원한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었고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에 속한 7명의 남자를 희생 제물로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직계손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서로의 자녀와 후손을 지켜주기로 했던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무비보셋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윗이 풀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무비보셋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을 다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 시바가 자신의 주인을 모함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무비보셋 대신 리스바의 2 아들과 메랍의 5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7명의 남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래는 이 7명의 남자들을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쳐야 하는데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 여인의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 10절에 따르면 희생자 7명 중 2명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곁을 지키며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파먹지 못하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 시체를 동물들이 와서 뜯어 먹는다면 어머니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스바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가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감동받은 다윗은 죽은 7명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모두 수습하여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땅에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 여인의 진실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7명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사랑이 있어야 저주가 풀린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십자가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연상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와 아래, 십자가의 자와 우는 모두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여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모든 삶의 터전 안에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와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